오늘 볼기 2027년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저녁 강의. 오늘은 추보경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추보 공부하기 전에 우리 첫 번째 부분, 시제 부분부터 지난번 추보 일곱 번째 단락까지 우리 함께 독송해 볼게요. 야맹갈랑 ద్వాద사히 제인다 예수 사디와가 서타나 나디 가찬디 아타 데인산자 맹갈랑 정신과 인간들이 어떤 추복을 12년 내내 생각했습니다. 추복의 조건이 되는 고귀한 38가지 추복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세당 대와 대외나 사바하바바 위나사나 사바로가 히단타야 망갈란당 바나마히. 오 선한 이들이여, 청신의 왕이신 종귀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선업을 제거할 수 있는 추복의 법을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설하셨습니다. 그 추복의 법을 우리들이 독송합시다. 에와메 수담 에간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라티 제다원네 아나타 벤디가사 아라미 아타코 아냐다라 디와다 아베간다야 라디야 아베간다 와나 기월라 가방 제다와나 오바 세다와 이나 바가와 데누바 상가미 고바 상가메다와 바가원당 아비와 데다와 이가만다 아타시 이가만단 티다코 사디와다 바가원당 가타야 아자바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와티 근처에 제다원나라는 아나타 벤디가의 사원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청신이 밤 늦은 시간에 아주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전체 제다원나 사원을 밝히면서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고 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저절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절한 자리에 서고 나서 그 청신이 부처님께 개성으로 여쭈었습니다. 바후데와 마누사자 망갈라니 아제인데요 아간카마나 서타낭 바루히 망갈라 무다마.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 행복을 원하는 많은 청신과 인간들이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추복의 조건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천님께서 고귀한 추복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아세와나자 발라남 반디다난자 세와나 부자자 부자니야남 이담 망갈라 무다마. 나쁜 사람과 사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 공양 받을 만한 본에게 공양을 올린 이것들이 고귀한 추복의 조건이다. 디루바 데사와소자 오베자 가다 봉냐다 안다 사마바니디자 에다망갈라 무다마. 적합한 장소의 삶, 전생에 지어둔 선업 이승,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챙긴 이것들이 고귀한 추복의 조건이다. 바호사진자, 세반자, 위내어자, 수세키도, 수바시다자, 야와자, 이다망갈라 무다마. 유시칸, 바카타시칸,
기수 있음 잘 배운 예절이 있음 어떤 말이든 바르게 함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마다비두 우바타나 부ddhadharasa 생가호 나굴라자 가만다 이다망갈라 무다마 어머니루 잘 모심 아버지루 잘 모심 자식과 아내루 보살 핀 번잡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우리 지난번에 축복 조건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번에는 뽀다 다레사 생가호 뽀다 자시 생가호 후환하고 보사 피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다. 뒤에는 다라 생가호라고 나와요. 다라. 그래서 오늘은 다라 생가하 밍갈라. 그리고 다음에는 나쿠라 까만다 밍갈라. 7번째 다라에는 두 가지의 축복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는 8번째 달라 개성도 읽어봐요. 다난자 담마저리야자 냐다가난자 생가호 아나워자니 가마니 에다맹갈라 무드만 번역 부분도 읽어봐요. 보시루함 선나헤동무함 친처두루 돌본 하는 이들이 비난받지 않은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8번째 달라에서는 다나 망갈라 담마저리야 밍갈라 냐다가 생가하 밍갈라 아나워자 까마 밍갈라라고 축복의 법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축복을 다시 얘기하자면 아가 다라 생가하 아나굴라 까만다 망갈라 다나 밍갈라 담마저리야 밍갈라 냐다가나 생가하 밍갈라 아나워자 까마 밍갈라 오늘은 6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 발리어로 먼저 얘기해 보세요. 발리어로 얘기하자면 다라 생가하 밍갈라라고 합니다. 다라라는 의미가 원래는 이 부인이라는 의미예요. 부인, 집사람, 와이프라는 의미고 생가하 그러면 부인에게 생가하 후환하고 돌봐야 합니다. 후환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 에다밍갈라 무드만 에다 이것이 고귀한 축복이다. 그러면 이 축복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모두가 출가할 수 없어요. 출가자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이 축복을 실천할 필요가 없지만 세속에 사는 들에게는 이 가족을 만들어서 자식도 있고 남편에게 부인이 있고 부인에게 남편도 있어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축복받도록 생활할까? 세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조건, 축복의 법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축복을 다라 생가하 밍갈라 다라 생가하 밍갈라는 축복을 보면 사실은 세상에
하려고 한다면 이 서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족끼리 지내야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친척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있고, 이웃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음에 자기의 이 일을 같이 하는 동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로 의무, 도리로 다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면서 문제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가족에 화합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의 기본을 찾아보면 서로가 도덕성이 부족하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도리, 도덕, 그리고 의무를 다하도록 세속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예조 같은 이 의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추복은 다라 생각하, 우리는 가족이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 남편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인에게 의무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도리를 하는 것이 여기에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추복의 이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그리고 축복이 되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설하신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라에 대해서는 다 이해했어요. 생각하, 부인에게 후원하고 보살펴 줘야 한다. 그러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보살펴야 할까요? 개헌전에 부처님께서 5가지 의무, 5가지 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5가지의 의무를 다 한다면 이것이 생각하, 부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행동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거 부처님 말씀 때문에 해야 하는 거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든 말든 의무적으로 그리고 도리적으로 해야 할 이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라 생각하, 부인에게 후원하고 보살펴 줘야 한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5가지 조건으로 후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족을 이끌고 있는 남편이라면 자기는 이 가족에 이끌어 있는 남편의 자리에 있다. 앞으로 남편으로 가족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5가지 의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의무, 첫 번째 도리가 무엇인가요? 저님께서 첫 번째는 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첫 번째,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이 남편이 부인에게는 뭐 사람들의 앞에서나 뒤에서나 둘이 있을 때에도 항상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며 말로도 여기는 말을 할 수 있고 행동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후원하는 모습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여기지 않은, 무시하지 않음이라는 거죠. 나는 이 남편이 나는 이 집에 이구러 있는 사람이다. 돈을 버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집 사람에게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 반대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부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도 사람이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고,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뭐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남편이 부인에게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하, 후원하고 돌보는 것이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인데요. 다른 여자를 휘하지 않은, 다른 여자로 범하지 않은 도리입니다. 이거는 이 가족으로 우리가 지내려고 한다면 이거를 중요한 도리죠. 이 도로상이 나아진다면 행복한 가족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다른 여자를 휘하지 않고 범하지 않음이라는 이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김이라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 남편이 자기가 버는 돈이나 재산 재물을 아내에게 맡기는 거죠. 관리하도록 맡기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는 모든 돈을 그 집사람에게 다 맡깁니다. 요즘에도 모르지만 이렇게 맡기는 것이 네 번째 조건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이 옷과 장신구를 장식한 사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남편이 부인에게 우리가 적합할 때 필요한 옷을 사주고, 뭐 여성이니까 뭐 장신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장신구를 사주고 장식해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이 부인에게 생각하라는 후원하고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도리, 의무를 보면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의무를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수록 화합되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조건 가운데 다섯 가지 모두가 빠지거나 하나, 둘 조건이 나지 않은 경우, 빠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라 생각하, 세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생각하 후원하고 이 다섯 가지도 후원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하고 부인의 가족이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이 되고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날이 축복이 되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축복에 보면 다라스가 남편만 의무가 있는가요? 아니겠죠. 둘이 있으니까 와이프 아니면 아내도 남편에게 해야 할 도리 있습니다.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라생가에 대해서는 서로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편 자리에 있다면 남편의 의무를 다 해야 하고, 네. 아내 자리에 있으면 아내의 의무를 다 해주는 것이 생각하라는 구원하는 모습이다. 축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만약 나는 이 아내 자리에 있어요. 집사람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에게 내가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부처님 말씀대로 후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도 5가지 의무 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 도리를 하는 것이 부인이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5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집안 일을 잘 처리한. 아마 옛날에는 이 아내 같은 사람들이 집 사람이라고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만 지내고 외곽에 돈 벌거나 재산 재물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재산 재물 돈 버는 일은 남편의 일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모두가 다 돈 벌죠. 옛날 경우로 하지만 사실은 함께 사는 거라며 집이 있어요. 집에 함께 지낸다면 집에 할 일이 있겠죠. 집에 있는 집안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이 재산 재물을 구하고 있다면 둘이 해야 하는 거죠. 둘이 안 하고 한 번만 부인만 하고 있다. 남편만 하고 있다면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경우 부인은 집에서만 지내다. 재산 재물 돈 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집안일을 잘 처리해 하는 것이 부인 남편에게 도리를 해주는 거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초도를 보호함이라고 나왔는데요. 친족이라고. 친족이라는 것이 한쪽에 친족이 있어요. 남편 쪽에 친족도 있고 자기의 친족들이 있어요. 이런 친족들에게 필수품이나 필요한 것을 보호해줘야 한다. 보호하는 것이 부인이 해야 도리 하나이다라고 부처님께 설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친척들을 우리가 잊어먹고 친척 은혜를 무시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편의 친척들을 필요한 것을 사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부인의 도리 하나이다.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향하지 말아야 한다.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범하지 않는 의무, 범하지 않는 도리가 우리 부인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우리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맡긴 재물을 잘 보관하고 지켜야 합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남편은 재산 재물 열심히 벌고 맡기는데 집 사람이 잘 관리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재산 재물을 맡긴다면 그 맡긴 재산 재물을 집사람 아내가 잘 보관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도리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리 등 일에 능숙하고 게으르지 않음이라고 나오는데 핵심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지 안에만 지내니까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외곽에 일하고 있으면 자기가 집에 지내면서 뭐 요리하거나 뭐 집 청소하거나 이런 해야 할 일을
능숙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이 이 문제에 발생하기에 조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요리 등등 일에 능숙하고 게으르지 않음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 다섯 가지는 남편의 도리 다섯 가지, 부인의 도리 다섯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 서로 후원하고 이 보살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원하고 보살펴줘 있다면 부처님께서 이다민글라 못하면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된다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된다. 번영번성 행복 이익이 생기고 번영번성 생기고 축복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자인데 세속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족 간에 문제 없이 갈등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방법까지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은 부처님께서 자기가 지내는 분야 아니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목표, 목적이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세속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까? 이 목적만 있어. 이것만 궁금해요. 이 다음 생의 행복이나 다음 생에 어떻게 이 살아야 할까? 연애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현생에만 생각해요. 현생에 고통 없이 이 문제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도 부처님께서 경전에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다음 생까지 걱정이 있어요. 이번 생에도 내가 잘 살 거고 다음 생에 만약에 죽은 후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어요. 사아도 같은 안 좋은 곳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다음 생에 대해 걱정이 있다. 그러면 다음 생에도 걱정이 있다. 안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남을 원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다음 생의 행복을 위해서도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다음 생뿐만 아니다. 모든 연애의 고통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연애하는 것이 큰 고통이다. 이 연애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완벽하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혹은 필요함에 따라 부처님께서 경전에 다양한 법문을 설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라 생각 맹갈라 축복에 대해서 세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화합되고 행복하고 문제 없는 삶이 되도록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 혹은 축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가르쳐 주는 거라라고 이해하시고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축복의 조건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실천해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부분은 발리어로 부dd한다레사스 아나쿠라자 까만다 밍글라라고 합니다. 그럼 아나쿠라 까만다라는 단어가 까만다 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해야 할 일. 그럼 일이 까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는 일이 또 많이 있어요. 자기가 지내는 삶에 따라 지내는 분야에 따라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에 사는 집 사람에게는 집안일이 있을 거고 학생 경우에는 공부 숙자 공부하는 일이 있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하는 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하는 일 세속에 보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이 모든 바가 여기 까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자뿐만 아니라 출가자들이 해야 할 일도 여기 까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출가자들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함. 두 번째 공부하고 설법함. 두 번째는 직접 실천함이라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이 여기에 까만다. 이 까만다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추복을 받을 거고 어떻게 하면 추복이 안 될까요?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새 속에 있는 새 제가자이든 출가해서 출가자이든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할 일을 추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구라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추복이 받도록 일을 하는 모습,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복이 받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나구라 단어를 보면 나아구라라고 나눌 수 있어요. 나아구라. 나는 부정어이고 아구라는 것이 번잡하다. 복잡하다는 의미예요. 복잡. 그러면 나는 부정이니까 복잡하지 않은 해야 할 일을 번잡하게 안 하는 것이 추복이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번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추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구라 번잡한다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야 할 일이 번잡한다는 것이 어떤 의무를 말하는 거냐. 이에 대해서는 번잡한 모습을 경전에 얘기할 때는 이 해야 할 일을 제정한 시간에 마무리 끝내지 못하는 거. 이 일을 이 시간에 끝내야 한다. 끝내야 하는데 제정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번잡한 거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못하는 것도 번잡한 모습이다. 그리고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여기에 번잡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 하는 일에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끝내야 하는데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준비를 못하니까 제정한 시간에 끝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할 일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해야 할 일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일이 복잡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모습을 알아야 이 번잡하게 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이런 원인들을 알고 나서 이 원인을 우리가 피하고 이 원인들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제대로 끝날 거고 그리고 번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 번잡한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번잡한 모습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의 복잡하고 엉키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까 복잡한 모습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 원인에 대해서 기본전에 네 가지 원인이라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첫 번째는 시간을 넘기라. 시간을 넘기라는 것이 미리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빨리 경전에 그대로 얘기하자면 시간을 넘기라. 해야 하는 시간에 때가 되는데 그때 안 하고 늦게 하는 거 그리고 시간을 넘기고 하는 거 미리 안 하는 거 준비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래요. 이것이 우리 하는 일에 복잡하고 엉키는 것의 원인이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미리 공부하고 시험 가까워질 때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미리 시간을 넘기기 전에 공부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넘기고 우리가 공부한다면 다음에 일이 많이 쌓이면서 쌓이다가 복잡할 거예요. 집안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바로 치워야 일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넘기고 우리 일을 한다면 여기 아쿠라라는 복잡함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원인은 시간을 넘김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게 행함이라고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시간, 적합하지 않은 장소, 적합하지 않은 시기에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내가 이 시간에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할 시간에 안 한다면 손해도 발생하고 그리고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야 할 시간, 해야 할 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때도 모르고 해야 할 때도 모르고 하는 거 그리고 해야 할 적합한 장소에 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가 잘 되는 장소에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만 되고 실패되면 거기에 복잡함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된다면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복잡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장소를 잘못 선택해서 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까라라는 시기 이 제품 이 시기에 팔아 하는데 일찍 파거나 너무 늦게 파는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 때에 맞춰서 파는 거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때에 맞춰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때에 못 맞춘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실패만 받고 우리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적합하지 않게 행함이다.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시기 적합함 그리고 장소 적합함 때 적합함이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 적합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에 복잡하고 엉키는 원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은 모두 아시다시피 게으른 사람,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겠습니까? 처리할 수 없어요. 학생이라면 공부 잘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분명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안 하고
개울은 원님이 이 복잡하기에 엉키는 것에 원인이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이루할 때 가볍고 부주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부주의하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처리 못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끝나지 못하고 자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볍고 부주의하게 해야 함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아까 아구라라는 하는 일에 복잡하고 엉키는 원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엉키는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에 성공 못하고 실패하는 것. 그리고 하는 일이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것. 차질이 생기는 것.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복잡한다. 아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구라 우리가 축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반대로 나구라 복잡하지 않고 엉키지 않게 이루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엉키지 않게 이루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원인 네 가지로 피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축복이 받는 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이 번영 번성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그 정해진 시간대로 올바르게 해야 미리 해야 합니다. 아까 시간을 넘기지 않게 미리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맞게 하는 것이 우리 축복이 받는 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때에 맞춰서 적합하게 하는 거라. 그러면 적합하게라는 것이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적합한 시기, 장소,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공만 받고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이 성공하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력 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 예방과 후 보호와 구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일어나는 이익을 어떻게 손해 안 되도록 예방해야 할까, 보호해야 할까,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일을 복잡하지 않게 하는 거라 축복이 받는 행동이래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 보험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해 놓는 것이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한국에 보면 보험이 여러 가지 분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건강보험, 재산보험 이런 보험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자체가 우리 축복이 되는 방법 하나입니다. 조건 하나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요즘에는 보험을 해야 한다, 보험을 해놔야 한다라고 유행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부처님께서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일을 하고 싶다면 미리 예방하고 보호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한 재산, 재무 등들이 부 때문에, 물 때문에, 그리고 도둑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으로 손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해를 받게 된다면, 당한다면
우리 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아굴라라는 이를 복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보호하는 것이 나굴라 까만다 이를 해야 할 일을 복잡하지 않게 엉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혹은 축복이 받는 조건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좋은 동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동료가 있는 것이 우리 하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제대로 시작할 수 없어요. 배울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배울 일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 가르쳐주는 동료나 친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친구라는 것이 가르쳐주는 스승, 알려 소개해주는 도반, 이런 이 친구들,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요. 혼자 하기 경우에는 일이 크지 못하고 그리고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친구 있음이 나굴라가만다 이루 복잡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익과 지출을 균형 있게 잡음이라고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생활한다면 나 혼자 내 재산 재물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세상에 보면 강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 많이 강의하고 있잖아요. 내 재산 관리, 자신 관리 이런 것을 돈을 받고 강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전에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추구받는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균형 있게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 받는 일하는 방법이래요. 만약에 뭐 수익은 적었는데 지출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 필요한 것을 제대로 못 살 거고 어려움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수익과 지출의 균형 있게 잡아야 합니다. 균형 있게 잡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재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의미겠죠. 그래서 이 6가지의 조건이 나굴라 이루 복잡하지 않고 엉키지 않은 원인입니다. 혹은 이 6가지의 원인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져올 조건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하는 번영 봉성을 가져올 원인입니다. 이 원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굴라 까만다 축복을 공부하고 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에 내 가족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까만다 나굴라 해야 할 일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를 복잡하고 엉키게 되는 원인 4가지를 피하고 이를 복잡하지 않고 엉키지 않은 원인 6가지를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이 가져올 거고 원하는 이번 생의 이익과 행복, 다음 생까지의 행복과 이익까지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가봅시다. 다음 부분은 다닌자, 다마저리야자, 냐다가난자, 싱가호. 다음 축복은 팔리어로 다나 맹갈라라고 합니다. 그럼 다나는 모두 알고 있어요. 다나, 보시, 기부, 배품이라고 다양하게 번역하는데요. 그럼 다나 맹갈라, 보시하는 것이 축복이다. 기부하는 것이 축복이다. 베푸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나에 대해서는 경전에 다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 재무 재산, 재산 재무로 다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에 베풀고 싶은 마음, 의도, 베풀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의도로 다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라 할 때는 뭐 재산, 재물이 다나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나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 줄 물건이나 재산, 재물로 이 눈에 뜨게 됩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이 줄 재산, 재물, 물건도 다나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이 강하게 일어나는 베풀고 싶은 마음, 의도의 마음도 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나,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의 물건, 재산, 재물을 타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타인에게 주는 것을 보시하는 것을 다나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소유한 내에게 있는 물건 뭐 하나로 재산 재물 하나로 타인에게 주는 것이 보시라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다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사람마다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 재물 물건을 누구나 적합함이 자유로운 일이에요. 적합함이 마련한 거예요. 누구나 내 재산이라면 주고 싶지 않아요. 베풀고 싶지 않아요. 이 집착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집착한 일이 자유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물건,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을 집착하고 집착한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착 없는 사람에게만 보시, 다나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소유하는 재산, 재물이 있어요. 이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에 집착한 마음, 이 집착한 마음을 자르는 일이, 내려놓는 일이 다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바라는 탐욕에 대해 집착이 있어요. 집착함이 있어요. 이 재산 재물,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나만 사용하고 싶어요. 나만 먹고 싶어요. 이 나만 쓰고 싶고, 나만 먹고 싶고, 나만 사용하고 싶은 나의 소유한 재산 재물을 이 재산 재물에 집착한 마음, 애착 마음을 자르는 것이 보시라. 그래서 이 자르는 마음, 애착 집착하고 내려놓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만 다나는 보시 일이 성공합니다. 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에게 무언가를 준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 내가 애착이 없다. 애착을 내려놓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애착 내려놓고 애착 없어야만 다나라는 보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나의 물건을 누구에게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물건에 대해 집착한 마음을 자르고 내려놓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이것이 점점 우리의 분해라는 마음,
요심이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좀 자가지도로 연습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연습해 나간다면 다음에는 큰 거까지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 애착, 집착이 되는 재산, 재물을 애착을 내려놓고 자르는 것이 보시라라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보시한 습관이 점점 익숙해진다. 다음에는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 재물이든 이렇게 쉽게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보사생에서는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에 대해 얼마나 집착한 마음을 내려놓는지 인생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며 재산,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 나의 이 몸까지 타인들에게 보시하는 본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아주 희생하기 어렵고 보시하기 힘든 일까지 보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재산 재물에 대한 아주 소중히 하나만 있는 재산 재물이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 재물이든 이 재산 재물에 대해 애착 집착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보살께서 희생하셨어요. 빠르미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목숨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나 애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소유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누가 보시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생명에 대해 애착이 많아요. 내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 죽고 싶지 않아죠. 이 내 생명을 누가 보시를 받고 싶다 요청한다면 내가 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배, 집에 있는 보배를 누가 이 보시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한다. 여러분이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배에 대해 애착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뭐 자식을 누가 이 하인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보시를 요청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이 누가 보시를 원한다. 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살께서는 작은 것부터 나의 집착, 소유한 물건에 대한 애착,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 자르는 마음을 조금 작은 것부터 연습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큰 것까지 누가 요청한다면 바로 베풀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것까지 베풀 수 있는가? 아까 얘기했는 목숨까지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 있는 일부, 내가 누가 보시를 받고 싶다. 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과 목숨까지 보시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한 몸과 목숨에 대해 애착,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잘렸기 때문에 우리 보살께서는 이 보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에 대해서 핵심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시라는 것이 내 재산, 재물 누구에게 주는 거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가벼워요. 이거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보시하는 모습이 주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내가 소유한 물건, 재산, 재물에 대해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 그리고 애착, 집착한 마음을 자르고 내려놓는 모습이구나. 내려놓는 이 번뇌로 내려놓는 이 행동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연습해야 할 모습이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할 때마다 이 내가
보시하려고 하는 뭐 돈이나 아니면 재산 재물이나 이 재산 재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는 이 재산 재물에 대해 애착이 전혀 없어요. 이 재산 재물 누구에게 악행 없이 내가 완전히 보시합니다. 베풉니다. 내 이 재산 재물에 대해 내 애착 집착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다. 완전히 잘라버린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깊이 생각하며 보시의 마음이 아주 깊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자 이러한 습관으로 보시할 때마다 연습해 나간다면 다음 여러분들이 큰 거까지 보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재산 재물까지 누가 필요한다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희생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다음에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몸의 일부까지 보살처럼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바람이 다나 바람이라는 보시 바람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재산 재물에 대해 아까 애착, 집착, 아끼는 마음을 언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려놓고 자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개헌전에는 세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애착, 집착 마음을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요. 그러면 자르고 싶어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숙고해보고 실천해 나간다면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개헌전에 재미있게 나온 이야기가 우리 내 재산, 재물을 애착, 집착, 마음을 자를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다. 첫째는 누군가에게 존경한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군가에 대해 존경한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군가에게라는 것이 우리 이 산부님께 사람들 부처님께 법에 성가에 불법 성이라는 산부님께 존경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아주 소중히 여기고 너무 아끼는 인색이 많은 애착이 많은 재산 재물을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 누군가를 존경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산보님께 대해 신심 마음이 나도록 신심 나는 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법문을 두고 신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신심을 키우는 것이 불법성 산보님께 내가 신심이 강하다. 그러면 강할수록 우리 애착 집착 우리 소유물에 대해 애착 집착 마음을 애착 집착을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있죠. 불법성 사모님께 내가 공양을 우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이 소유물에 대해 애착 집착 마음을 집착한 마음을 바로 끊어버리고 보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군가에게 번영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그리고 행복이 되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 이익을 바라는 마음, 바라는 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군가에게라는 것이 뭐 친구에게, 뭐 자식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이익이 되도록 원하는 자의 마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이 사람은 이 내가 소유물을 받고 싶어요. 이 소유물을 받게 된다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되도록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군가의 이익과 행복을 원하는 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자르고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경우예요. 나의 이 좋은 친구에게 이 친구 이익을
말하는 자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사주고 그리고 후원해주고 이렇게 악행 없이 후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인데고 자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끼고 제 소유물을 후원해주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원인. 세 번째는 요면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고생 받고 있는 사람에게 불쌍하고 요면한 마음이 일어날 때 소유물에 대해 애착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구 길에 가다가 아니면 어디에 가다가 고생 받고 있는 사람을 보인다면 불쌍하고 무언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돈으로 그리고 한 것을 사주고 먹는 것을 사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이 나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 집착을 바로 그 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보사생에 아주 희생하기 어려운 목숨, 몸의 일부까지 고시할 수 있는 애착 집착을 내려놓는 이유가 바로 자의 마음과 요면의 마음이라고 경전에 나와요. 우리 보사께서 이 요면 마음 그리고 자의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생들이 이익이 된다면 내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어요.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희생하든 괜찮다. 무엇이든 내가 베풀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희생하기 어려운 목숨, 몸의 일부까지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소유물에 대해 애착이 많아요. 보시하기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많다는 의미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너네는 많은 일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큰 데는 작은 데는 애착이 많다. 그러면 보시가 발생할 수 없어요. 애착이 없다. 그러면 바로 보시할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유물에 대해 애착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요? 세 가지 경우에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씀이 그건 우리가 보시라는 베품이라는 마음을 보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군가를 존경한 마음이 일어날 때, 두 번째는 누군가의 행복과 이익을 바라는 자애심이 일어날 때, 세 번째는 누군가의 고통을 연민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소유물에 대한 애착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유물에 대해 애착 집착 많고 무시를 안 한다, 배품이 어렵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인을 키워준다면 여러분이 다나 바름, 무시 바름이가 일어날 수 있고 다음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베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축복이 되는 것이 다나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는 거라면 나에게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편안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마음 행복합니다. 다음 생각지도 선한 일이니까 선한 과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이 다나 배품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보시가 모든 일을 성리하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 이런 하고나 말이 있어요. 주는 것이 순이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무언 일을 성공하고 싶다, 순이하고 싶다. 그러면 주세요. 배품 많이 하세요.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마바라라는 법 구경에는 성공한 원인, 네, 성공한 원인, 우리가 이겨야 할 법 네 가지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 많고 성냄이 많은 사람, 화가 많고 성냄이 많은 일을 인내하고 자애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악행, 그리고 나쁜 악행이 많은 사람에게는 선의 일로 이겨내야 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소유물에 대한 악이고 애착이 많은 일을 베풀어 주는 거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다. 다음에는 이 거짓 말을 하는 사람, 거짓 일을 하는 사람의 진실을 함으로써 이겨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겨야 할 네 가지 모습, 이길 수 있는 법 네 가지를 보면 우리 세 번째에서는 아까 악이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물에 애착 집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악이는 사람은 악이지 않은 사람, 배품을 잘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요? 이기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보시 배분 많이 해주세요. 너무 악한 사람에게 자꾸만 베풀어주고 이 재산 재물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해준다면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변할 수 있어요. 악인 마음에서 악이지 않은 애착 많은 경우에서 애착 많지 않은 배품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거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나 보시, 다나 맹갈라 보시라는 축복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의 이익에 대해서는 경전에 아주 많이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앙코르라 니카야에 나오는 이만 보시의 결론과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앙코르라 니카야에는 보시를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음. 그러면 보시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이들이 다가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바라문 사문, 바라문 사문이라는 이 선한 이들이 보시 배품을 잘하는 사람에게 어려움 없이 다가오니까 이러한 선한 이들이 이 사람을 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가온 조건이 사실은 기회, 보시를 하고 싶은데 보시 너무 어렵게 구할 필요 없이 쉽게 선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자체가 좋은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이들이고 공덕이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덕이 높은 사람을 일부러 구할 필요 없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선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이들이 다가옴이라고 합니다. 다가온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명성명예가 널리 퍼져 나갑니다. 좋은 소식, 이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널리 이 널리 아니 널리 가는 거죠. 그래서 명성명예가 많은 거. 네 번째, 네 번째는 이 대종에게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음이라고 합니다. 어디 왕이라는 이 지위 높은 사람들의 주위 높은 대종이나 사문 바라문 대종 속에 갈 때도 우리 용감하게 다가갈 수 있음.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은 후에도 좋은 곳에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보시의 결과, 보시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보시의 결과라고 해서 이 결과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원해요. 나에 대한 이 명성명예 유명한 것을 원해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 용감하게 가고 싶어요.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좋은 결과를 내가 받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받고 싶다면 다나라는 보시 베푼 이루 보시 베푼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조건이 다나 맹갈라 보시 축복이라고 합니다. 보시 베푼을 잘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번영 봉성도 찾아올 거고 다음 생까지의 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다음 맹글라는 파리오 담마제리야 맹글라라고 합니다. 제리야는 것이 행한다, 실천한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실천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담마라는 악행 일이 아니겠죠. 악행 일이 한다면 어떻게 이 좋은 결과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다만 여법한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일까요? 이에 대해 경전에는 수저리다 담마라고 해요. 수저리다는 선한 법이라고 해요. 선한 법. 그러면 선한 법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로 하는 법이 4가지, 그리고 몸으로 하는 법이 3가지, 마음 속에 하는 법이 3가지라고 각각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다 선한 법 10가지로 담마라고 합니다. 그 발리어로 수질이다 담마, 선한 법 10가지로 저리다 매일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맹갈라 축복이 됩니다. 축복의 조건이다. 이 선한 행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좀 자애를 담는 생각, 여면을 담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담마라는 선한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진실 말을 하고, 여법한 이는 말을 하고, 그리고 화합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행동, 선한 일을 담아지리한 선한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동할 때도 우리가 도로지 안 하고, 그리고 자애를 담은 행동, 여민을 담은 행동을 한다면 선한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한 번만 아예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축복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다마제리야 맹갈라 법을 보면 이 축복의 법도 부처님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까? 사는 방법, 그리고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에 나는 축복이 되는 날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다마저리야 맹달라라는 선한 법을 실천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위험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스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님뿐만 아니라 세속에 누구나 무섭고 겪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위험 네 가지가 있다고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겪고 싶지 않은 이 위험 네 가지를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첫 번째 위험이 첫 번째 아따 누와다 배야라고 발리어로 나와요. 아따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누와다라는 것이 비난하는 배야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위험이라고 요약해서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책감이 생기고 그러면 인생이 무겁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위험이 생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다마저리야의 반대 아다마저리야 몸으로 하는 행동도 뭐 살생이도 많이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병 옹매를 하고 몸으로 하는 행동이 아다마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게요.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도 악한 말을 많이 하는 경우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타인을 어떻게 해칠까 어떻게 죽일까 나의 이익이 되도록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까 이렇게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인생에 죄책감이 많은 사람, 안 좋은 죄를, 큰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런 지은 사람이 여기에 아다마저리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일을 잘못했어요. 이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인간 쓰레기다. 나는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죄책감이 생기고 자기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를 자책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악행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편리한 삶이다. 행복한 이 삶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재산 재물을 벌고 사니까 이번에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후회, 죄책감으로 자기 인생이 무거워하고 무거워하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괴롭고 자기 인생이 무겁고 후회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아다 누아라비아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기에 다마저리야 선한 법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위험으로부터 극복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빠라누와다 배야라. 빠라는 타인이 누와다 비난하는 위험입니다. 타인이 비난하는 위험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는 위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아담아라는 악행 이루 많이 한다. 악행 이루 돈을 벌고 재산 재물 벌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완다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시를 당하고 완다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혼자 지내면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타인들의 완다를 안 받고 싶어요.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비난을 안 받고 싶다. 이 타인의 비난하는 위험으로부터 극복하고 싶다면 다마저리야라는 선한 법을 실천하세요. 기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타인들이 비난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극복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될 거라는 의미죠. 세 번째는 왕의 처벌을 받는 위험이라 합니다. 왕의 처벌을 받는이라는 의미가 옛날에는 왕시대라서 나는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왕에게 처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법으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면 살생을 한다면 감옥에 가야 하고 아니면 처벌을 내야 하거든요.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따지는 이 법을 내가 저지르고 저지르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처벌을 받는 위험도 누구나 받고 싶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처벌을 받고 있다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보세요. 아담아라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판단해서 처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행복한 삶이 되고 싶다면 처벌을 받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마저리야 선한 일을 실천하고 키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왕에게 처벌받는 위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위험이 사아도에 가게 되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사아도라는 것이 네 가지 사아도 아시죠? 사아도에 가게 되는 위험, 그것이 다음 생에 대한 위험이죠. 만약에 나는 이번 생에 아까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 다음 생에 대해 위험도 있다는 의미죠. 고정이 많은 있다는 의미죠. 나는 다음 생에 안 좋은 생에 태어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무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아도에 가게 되는 위험이라고 해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다마저리야 맹갈라라는 선한 일을 실천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마저리야 맹갈라라는 축복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 축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이 네 가지의 위험, 이 네 가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구복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다마지리안 선한 일을 실천하고 또 키워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위험을 경험하지 않고 매일 우리가 행복이 가득한 축복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축복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이익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법을 실천하고 키워나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같이 지내는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